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 목사님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인걸요, 이러시는 분들 말이지요. 그것도 초신자가 그런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이 그러면 그냥 힘이 쪽 빠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을 생물학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의 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죄 아래서 종로로 타는 것이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해방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지요. 이는 곧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을 나열하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에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첫 열매 또는 한 사람이지요. 구약에서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의미는 다음에 추수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 뜻이지요. 11조도 같은 원리지요.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는 하나님 것, 나머지 9은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도 하나의 명령처럼 보이지만 속의 것으로 보면 내가 거룩하기에 나와 연합된 너희도 거룩하게 할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가 그가 강림하실 때입니다. 여기서 강림이란 단어가 파루시아인데 이 단어는 오다, 이르다는 뜻을 가진 동사 파레이마의 현재 분사형으로 재림, 임재, 도래, 출현, 방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 신약에 2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파루시아를 오직 재림으로만 이해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에 대한 생각도 먼 미래에 있을 어떤 것으로 한정 지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앞에서 부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들 생각을 하다 보니 해방을 줘도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줘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해 갈릴리 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방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엠모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집에 들어가 떡을 떼어 축사하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의 임재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난 것이지요. 살아난 그들이 그 밤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가 강림, 곧 방문 또는 임재하는 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로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 언젠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산자가 살아있으면서도 여전히 죽은 자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기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몸이 부활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도 바울이 다음에 이어서 또 설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새벽에 살펴보기로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왜 성경은 여기에 첫째 부활 또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사망 또는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두 첫째 사망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이지요. 이 첫째 사망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첫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살아난 성도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 곧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이 죽인다는 말은 죄에 물든 육신의 생각 곧 나라는 옛사람을 나에게서 제해버린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과연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 천국에서 부활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를 일컫는 말일까요? 완성된 그 나라에서 무슨 거룩이 필요하며 제사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곳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온전한 빛만 있는 곳에서 말이지요. 또한 제사장 곧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모두가 마주보는 그곳에 왜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결국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의 현재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요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종노릇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은 하나님의 숫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노릇한다는 이런 말이지. 신앙생활에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만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 소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역사했지요. 물론 그 표적, 즉 사인이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인이 없다면 쉽게 낙심하고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인들을 무시하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죽어봐야 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지요. 이 땅에서 수많은 천국으로의 사인판을 세워놨건만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부활로 시작해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다시 사는 부활의 사인을 보고 또 보아야 하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까마득하게 보이는 완성된 천국의 소망만을 생각하다 보니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막연해지고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도 사인판을 제대로 보고 가는 사람들은 목적지에 대해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확실해지지요. 예를 들어 보스턴을 가는데 커네디컷에 들어서자 보스턴까지 300마일 남았다는 사인을 확인하고, 또 길을 가다가 브리지포트를 지나자 200마일 남았다는 사인을 확인하고, 뉴헤이븐을 지나자 150마일 남았고, 프로비던스를 지나자 100마일 남았다는 사인을 보고, 거의 도착해서는 10마일 남았다는 사인을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은 어쩔까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확신에 차갑니다.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인 하나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보스만 생각하고 가면은
사인을 안 보면 이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중에 가서는 거의 도착했음에도 이것이 제대로 왔는지 의심하고, 가면 갈수록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진리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이란 것은 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삶입니다. 매일이 이렇게 날마다 다시 사는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파라독스, 곧 역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그와 연합된 나는 날마다 사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 새 생명으로 사는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이 쌓인 살아나는 이 경험은 바로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인될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것이라는 이 역설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원리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되듯이 말이지요. 결국 부활한 성도의 삶은 바로 나라는 옛사람이 날마다 죽음으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는, 예수 사는 게 결국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지, 예수 빼놓고 나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 없이 너희들끼리 왕노릇하는구나, 예수 없이 자기들이 머리가 되겠다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죽음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가 부인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머리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 돼야 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 부활한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게 자신을 내주지 마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내 속에 왕으로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옛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 이상 죄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